기독교 상담학자 가운데 은퇴하셨는데요.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신문에 기사를 자기 이야기를 하나 쓴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은 한때 아주 신앙상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막히죠. 또 만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어쨌든 신자들이 짜증스러운 것은 제 경험상도 정상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해서 소록도를 한번 가봤대요. 소록도. 왜냐하면 그런 곳에도 희망이 있을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도 뭔가 살아야 될 어떤 이유 뭐 이런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행한 자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자를 보면서 뭔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마침 도착하니까 수요일 낮 기도의 시간.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비슷한 데는 산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중간에 어떤 기회가 있어 잠깐 살아본 적도 있는데 재활, 나병 환자, 뭐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 신앙에 아주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다 보니까 소록도는 아마 매일 뭔가 모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제 기도의 중이어서 들어가서 이제 뭐 급히 앉았는데 뭐 기도가 안 되죠, 역시나. 근데 이제 뒷사람의 기도 소리가 아주 심령을 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신지요? 어쩌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아주 그 절절한 그런 기도가 뒤에서 들려왔어. 뭐 급히 들어가 앉다 보니까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도대체 이 저주받은 우리가 한자로 천형이라 그러죠.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질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섬에서 저렇게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한다. 도대체 누굴까? 뭐 의사인가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왔다가 아주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기부자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한센시병 환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심한지 얼굴이 해골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코도 파였어요. 위아래가 붙어버렸어요. 눈이. 근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고요. 일종의 이게 마중물이라 그러죠.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이 되었어요. 드디어 자기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도 확 치밀어 오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뭐 주변 신경 안 쓸 만큼 정말 자기도 통곡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참 뒤에 보니 시간은 마쳤고 다 이제 갔는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못 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도대체 외지에서 들어온 정상인이 왜 이러는가. 그리고 이제 눈을 뜨니까 뭐 이제 됐구나 하고 가더래요. 이제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왜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마웁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냐? 그런 기도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제 답을 하기를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났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셨어.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생뚱맞게 정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따라오셨나 보죠?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로는 문학이고 시고 노래고 감상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몸으로 인생이 참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뭐 꾸밈도 아니고 거짓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굉장히 충격을 주죠. 그래서 뭐 신학 또 한 상담학자였지만은 참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상 살이는 영광 이렇게 할 때 그 빛을 찾아갈 때 높은 자리, 또 사람들 대접받는 자리, 뭐 이런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리에 서면 뭐 힘껏 봉사하고 받은 거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또 흔히 이제 어느 동네나 이제 쓰이는 말들 갑질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낮은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이 진흙 같은 창조 때의 몸은 잘 뭐 개혁주의 인간론을 배우셨겠지만 창조 때의 인간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인간론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할 만한 재료가 많지 않지만 성경에 창세기 2장을 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창조 시의 인간은 옷을 안 입었어요. 낙원에 살면서 옷을 안 입어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은 이 몸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빠지기 전에 인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기 때문에, 소위 빛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몸이 없지만 우리를 전인으로 창조하시면서 몸에까지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기 위하여 죄는 없지만 이 진흙 같은 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의 자리. 물론 뭐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저 아주 신성모독자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니 저 정당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써야 될 자리에 그분은 대신 서셔서 소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치가 다른 아주 극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만큼 구속사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그런 주님의 그러하신 모습들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하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153마리씩이나 의회꼴을 올리고, 게다가 그 뭐 생선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밥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식탁을 차리고 초대해 주셨어요. 사람은 일단은 많은 말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다가 회복의 조짐은요, 밥과의 화해예요. 같이 밥 못 먹습니다. 도무지 관계 개선에 여지가 없는 사람과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나마 제가 맛을 들여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뷔페를 가도 최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먹으니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소고기 구운 거. 이건데, 그런데 원수와 앉아서는요, 비싼 갈비살을 사줘도 못 먹어요. 차라리 편한 사람 같이 앉아가지고, 라면이라도, 저도 가끔 귀찮으면 영구리에서 컵라면 먹기도 합니다. 집에 가면 당뇨 환자가 그랬다고 이제 굉장히 혼이 나지만, 대충 얼버무려야 됩니다. 뭐 먹었어? 이렇게 늘 묻잖아요. 물으면은 남자들은 집에다가 물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버무려야 됩니다. 그냥 떡라면 먹어놓고도 떡 이러고 말아야 되고, 또 만두, 라면 이렇게 먹고도 만두 해놓고 라면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참 비겁하죠. 근데 사실은
그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이야기하면 또 집사님 설교 듣고는 나중에 또 큰일 나는데 하여튼 뭐 라면을 먹더라도 우리가 함께 즐거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단은 제자들이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결국 이 21장의 핵심 언어는요, 회복이에요. 회복과 재위임이에요. 원래 주어졌던 건데 스스로 뭐 자기 뭐 한다고 막 뭐 한다고 하다가 나자빠져 버리고 이거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손잡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원래 뭐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순절 성령 받고 나면 이제 원래 주었던 그 사명 감당해. 이렇게 회복과 재위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식탁을 차려 주셨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이나 어떤 관계 속에 좋은 대접을, 식사 대접을 함께 받거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예수님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못 사드릴 게 뭐가 있을까? 카드 긁어 가라도. 또 반면에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대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려주는 식탁 그 받아 먹고 싶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요.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구워주면 생선도 먹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려고 해요. 갑자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를 위해 생선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고 와이프도 있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냥 약점을 인정하고 그냥 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대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접입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아침 볕이 이제 따뜻한 이런 이제 시점쯤 되었겠죠. 자, 먹고 이제 둘러 앉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물론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예수님이 안 보았을 리가 없죠. 바라보셨어요. 제자 베드로는 아마 참 눈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상상을 해본다면요, 본문에 근거하여 과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원망이나 책망, 너 뭐 날 위해 죽겠다고 하더니 여자 종의 말 때문에 3번이나 나를 부인 맹세 저주까지 하다니 너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시선을 담은 것이었을까요? 사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식사를 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뭐 성경에 이다라고 긍정문으로 없기 때문에 100%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전체 본문의 맥락을 볼 때는 예수님의 시선은 책망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사랑과 용납을 담은 시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면 그런 심정을 느껴요. 자식이 연약하고 갈 바를 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뭐 스스로도 살 용기를 못 얻고 이렇게 낙담해 있는 이런 때에 그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심정, 또 혹은 그 시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느냐, 일으켜 세워주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시선에 대한 이해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유명한 삼중적인 질문을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대략 제가 말로 해보면요, 이렇게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은 바요나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요나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혹은 게바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게바하면 늘 저는 케밥이 생각나는 사람인데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시몬아.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나 게바는 같은 말인데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누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는 이름, 계명된 이름입니다. 근데 만약 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이 순간에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이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해하시겠죠? 왜? 너 뭐 반석, 그러고도 반석이냐 이거 아니에요. 반석이 아닌 그 지난 그 중대한 그 배신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 친구를 보고 반석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죠. 마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대비도 같아요. 구약에 보면 야곱은 원래 간사한 인간인 야곱 원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이름이고 신앙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통칭해가 부르실 때 너 이스라엘아, 이 뭐 흔히 부르는 바라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담은 호칭은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낙담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 갈대 같은 연약한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인 이름, 그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혹은 뭐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어조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동일한 거 물으시고 예 사랑한다고 하니까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이나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 물으시고 3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안 믿는다, 못 믿겠다가 아니고 내 양을 부탁한다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 시간에 본 그 갈릴리로 낚시 간 걸 보고 비난하듯이 이 3번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이에요. 뭐 헬라어를 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소위 여기 예수님이 처음 물으실 때는 아가페 사랑을 물었다는 거죠. 베드로야 아가파스메 동사형을 하면 그래요.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들 바르는 파스 아닙니다. 아가파스 동사예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아가페 사랑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필로세,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2번 그렇게 오고 가고 난 다음에 3번째 예수님께서는 동사를 바꿨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던 그 단어를 썼어요.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조금 이제 해도 뭐 그렇죠. 네가 나를 do you love me? 나를 love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I lik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럼 뭐 2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가 진짜 really 발음도 잘 안 되면 영어 자꾸 써서 미안합니다. 진짜 do you like me라도 하냐? I like you 한다니까요. 이런 식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네가 말했던 그 사랑 진짜 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짓이 있으니까 러브 아가페 사랑은 말 못하겠고요. 나 진짜 주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죽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는 예수님이 진짜 너 나 좋아하냐? 좋아하기는 하냐?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도 연애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 인생을 걸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살겠다. 이 러브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도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난센스예요. 난센스란 말은 말이 안 돼요. 요즘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그 언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하신 건 아니고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제가 일부러 어느 때 이제 히브리어 신약 성경도 있거든요. 번역판이죠.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 본문을 쭉 읽어봤어요. 아하브. 동일한 동사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대화할 때에 그냥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확인을 했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묻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제 뭐 독자 이삭 바쳐라고 이제 바치려고 칼까지 들고 이제 손만 내려오면 목이 이제 댕캉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멈추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근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까지 와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가는요 실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통하여 확인하는 상황이긴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경우에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진심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모르신 게 아니에요. 잘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이 배신자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배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뭐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나 말지 다급하니까 도망을 가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감옥에 가고 죽겠다 이 말이나 말지 왜 말해놓고는 도망가냐 이건 배신이죠. 그러나 주님은 적어도 배신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대속의 구속의 드라마는 딱 한 번 있는 유일해적인 구속 사건이에요. 그 일은 누구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셔야 되는 구속자의 길인데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오겠다. 나도 같이 죽겠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지금은 너 나 못 따라온다 이 길을.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미 그 잡히시던 밤에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너 못 따라오는 거는 사실인데 미리 이야기하지만 못 따라온다. 그런데 너 이렇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이미 기도했고 돌이킨 후에 나중에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도 이미 예고하셨죠.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줘라.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각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넘어질 것도 아셨어요. 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따라오다가 스스로 말만 하고 나자빠졌을 때 베드로가 입게 될 상처가 얼마나 큰가도 이미 다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은요. 베드로야, 너 진심이 뭔지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로 고백해 봐라.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공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그렇게 베드로에게 잔인하게 물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그게 뭐 좋은 것이면 몰라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집에 가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심심하면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물어보세요. 사랑하냐? 네, 사랑해. 아니면 뭐 경상도 남자들, 저 같은 사람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자잔마 이럴 텐데, 그래도 뭐 사랑한다 또 물어보세요. 진짜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 리얼리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좀 급한 사람들 같으면 뺨 맞고 자야 될 겁니다. 아마.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합니까? 굉장히 이게 성숙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말을 반복해가지고 자꾸 의심하듯이 물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진심을 아시는 분이 3번이나 물을까요? 그것은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의 이 무대를 만드실 때에 세팅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숯불가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을 숯불가해서 부인을 했어요. 3번. 예수님은 3번이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베드로의 과거의 그 깊은 상처,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로 하여금 직면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고요. 악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가룟 유다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없어요. 늘 선생님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복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자세예요. 가룟 유다는 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예수님 보실 때는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믿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넘어졌을 때에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또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초대교회 속에서 재위임을 하려고 하면 공적으로 베드로는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욕하기 좋습니까? 저 배신자, 저런 배신자가 있냐고. 그러나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베드로가 사랑했다더라, 연약해서 넘어진 거니까 우리가 서로 그것을 우리끼리 책임 추궁하면 안 된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회복이, 공적인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한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가 넘어지고 다시 주님이 앞에 진심을 고백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기 전과 넘어져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 달라요. 앞서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베드로인데 결국은 베드로는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연약한 자들, 자기처럼 연약한 자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나 특히 중직자들, 권사님들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뭐 사실 뭐 저는 노마교회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이름만 언급하면요, 헨리 나우엔의 책 이름이 하나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wounded healer.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치유자. 베드로에게 지금 이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과거를 생각하면 사역하는 동안에 다른 사도들이나 다음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 대하여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같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원래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도 사실은 성도들을 용납을 못해요. 왜 이만큼 하지 못하느냐.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책망받기 쉽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다시 이제 일어 세워지게 될 때는 상처 입었던 경험을 가진 치유자로서, 특히 우리가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이 정말 그 사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바나바와 부닥쳤던 한 사람의 문제가 있죠. 마가 요한.
바울에게는 이제 사실은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 마가 요한을 누가 거뒀습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둬가지고 야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거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전도여행 다닐 때 이 젊은 마가 요한이 통역해주고 그리고 늘 이게 이제 복음 전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거의 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거의 똑같은 이야기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하나 써요. 그게 마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 요한은 예수님 따라 다닌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기록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목격자가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섬세한 그런 표현들 나와요. 왜? 베드로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두 번째는요. 18절에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아주 묘한 말씀을 해요. 18절 말씀을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녔으니까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이제 다녀요. 가고 싶은 데로. 그러나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우리가 일어나면 그냥 뭐 입고 싶은 옷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모습인데 늙었는데 늙어도 자기 마음대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데 다니는 게 인생의 자유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에게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최근에 제가 아주 강해 설교에 주력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러 여러분 이제 원고 다 준비해놓고 제가 한번 확인참 읽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묘한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이 늙어서 이 구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 이제 그 마지막 그 준비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자녀들이 이제 뜻에 따라서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병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셨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다. 적용이 그런 생각은 드는데 명백하게 19절에 보면 이런 묘한 말씀을 하고 주님의 해석이 뭔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다.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위하여 죽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죽고 싶었는데 자기 힘과 혈기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사명을 주셨죠. 내 양무리를 돌봐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도 네가 원하는 그 순교 너 할 거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이제 열몇 살에 손양원 목사님 책 읽고 뭐 그런 책들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순교자 공포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너무 세게 기도하다가 순교하러 갈 것 같다. 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러다가 아프리카 가라면 어떡하지 중고등부 때인데 뭐 철야기도 하고 막 상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들도 주변에 체험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순수해지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사탄이고 장난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후배 중에 정말 보기 싫은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쟤하고 결혼하나 하면 어떡할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80년대에 이 세 가지의 끔찍스러운 기억이 중고대 제가 80년부터 다녔는데 쭉 이게 10년. 근데 세 가지가 다 아니에요. 나중에 깨달음이 오기를 아프리카는 아무나 가나 사명 받아가 준비돼야 가죠. 결혼도 뭐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어떤 선교단체처럼 막 짝지어 이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뭐 콩깍지가 시어가 좋은 대로 그냥 저는 좋아서 결혼했어요 결국. 그러고 이제 뭐 내 눈 찌른 거 아닌가 서로들 다 그러고 있겠지만 우리들이 다 그렇다고요. 가끔씩은.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순교하는데 순교의 역사책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뭐 작은 책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16세기에 나온 순교자 책 보면요 몇천 페이지씩 돼요. 몇천 페이지. 단 한 명도요 억지로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뭐 온갖 제가 그 이야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은 열거 안 하겠습니다만 그 극악한 형벌들 막 그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아는 그런 내용들 단 한 명도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못 견뎌 자살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즐거이 찬송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 사역 다 하고 늙어서는 순교한다라고 하는 이 예고가 순교자 공포증을 불러일으킬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미래에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친구가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순교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베드로에게는 소위 비전이었어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초대교회 전설 가운데는 그 네로 시절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뭐 바로 못 박지도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자세로 죽냐. 거꾸로 매달아라. 소위 그 헨리크 생케비치 폴란드 사람이요.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통해 굉장히 유행을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떤 형태로 죽었는지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에 순교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주님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치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용서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사역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통하여 그 바로 치욕, 그 과거를 이제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미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예고를 주님은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1절에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다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물론 뭐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제자도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또 질세라 요한이 같이 뒤따르죠.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이란 말 쓰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는 늘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몇 번에 걸쳐서 자기 이름 대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요한도 덩달아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함께 나란히 섰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항상 일종의 경쟁 관계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베드로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개도 못 들 인간이 지금 뭐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이라면. 근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냐? 나는 죽는데 쟤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베드로의 그 영혼은 공중을 나는 새와 같이 지금 회복이 되어 자유로운 상태라고 하는 걸 보여준 하나의 표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와의 분위기와는 영 다르게 썰렁하게 이렇게 22절에 말했죠.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이 땅 위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에 오해가 생겼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요한은 죽지 않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려놓는구나, 이런 이제 오해가 전달되었는데, 요한은 그 오해에 대하여 분명히 불식을 시키죠. 그 말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다면 회복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가를 물어보셔야 돼. 외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뭐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내가 설령 남들이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황 속에 있고 내가 넘어졌더라도,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고 내가 태만해서 넘어진 것이지, 내 진심을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기도 하지만 순교 자체보다는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끊어서 보면 여러분도 가끔 느끼시겠지만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과연 우리의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TV를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절망을 안겨주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연 내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분명하게 미래의 끝이 어떤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순교하든 그냥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어 부름을 받든 간에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에게 소위 비전을 삼아야 될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이 길로 오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근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근거를 마련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나자빠졌던, 엎어졌던, 낙심을 했던, 침체를 했던, 그건 과정상의 문제고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성경 안에서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전라도, 저는 전라도는 아니고 경상도인데 전라도 말 가운데 진짜 편한 말 거시기잖아요.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해, 거시기해 부리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경상도 말도요 굉장히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22절의 말씀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니나 잘해, 남이사, 니나 잘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까지 따뜻하게 회복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토닥토닥 해가지고 베드로를 딱 살려내셨는데, 글쎄 베드로가 딴 질문,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일이나 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지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는 요한과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중요한 주님의 지침이잖아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엄친아, 엄친딸, 사회적으로 보면 남의 집 딸, 남의 집 아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결국 그런 비교를 통해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것도 문제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하냐 이렇게 절망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이것도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서 지원받을 때도 독특하게 지원받았고요. 또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각자 은사가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단독 고립의 신앙자의 모습도 한편 비장하게 가져야 돼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필요해요, 격려가 되는 것이. 그러나 설령 안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만큼, 기회만큼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는데 스무나와 더불어, 스무나는 순교적이지만 빌라델비아는 사실은 스무나에 비하면 별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충성했다. 올고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남하고 바꿀 수 없고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워낙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처럼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꼬린 지점까지 남이 어떻게 하든 너는 그 꼬린 지점까지 달려오는 것이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뭐 할 말 그 적용까지 미리 다 해버렸는데, 우리가 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가 왜 이 본문이 좋은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공부할 때에 영혼의 베개와 같이 이 21장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 평안해요. 먹을 것을 준비해서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주시면서, 그냥 불평할 때에도 토닥거리시면서 야, 너 마음을 열어 나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봐. 너 정말 날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거 맞잖아.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너 넘어진 거고 나에 대해 오해해서 너 그렇게 성질 난 거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물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우들 또 이 교회 가운데 강하게 경험되어지고, 사실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도 딴 게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전달할 수 있으면, 말을 하되 전도하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사실 살아있는 정언자로 우리들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